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 15절에서 24절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중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13절이고 이제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얼마나 문화를 남겼는가, 올 한 해 얼마나 문화를 남겼는가.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2024년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며칠이 지나면 2025년도가 됩니다. 저 달력을 주문해가지고 시킨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달력을 바꿨습니다. 이게 세월이 빨라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니까 40대는 세월이 40마일로 가고 50대는 50마일로 가고 60대는 60마일로 간대요. 미국은 이제 마일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40대는 4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로 달리고 80대는 8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세월이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다툼을 벌이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많은 북한 군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폭발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역주행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딥페이크 범죄라고 그래갖고 그 화면에다가 다른 사람 유명인들의 얼굴을 갖다 넣어가지고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인하여 탄핵 소추안 통과로 인하여서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2024년도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2024년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갈등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복잡해도요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 해봤자예요. 해봤자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제시대와 6.25 전쟁 가운데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됐어. 뭐 이까지 일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문화를 잘 남겼는가. 문화라는 것은 금은을 다는 중량이에요. 중량 다니는데 이 문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세 달치 임금입니다. 세 달치 월급을 말하는데 뭐 큰 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닙니다. 문화를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셨는데 얼마나 오랜 해 동안 장사를 잘 하였는가. 많은 사업체나 기업체에서도 이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올한해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가, 사업을 잘했는가, 또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따져보면서 2025년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개선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얼마나 잘 남겼는가.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같이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좋은 분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고 이런 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당장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노마의 속주, 노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노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융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절부터 예수님 마지막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어떤 귀인이 있는데 왕위를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가문이 왕 노릇을 하려면은 그 당시에 노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노마에 가가지고 인준을 받아야 돼. 인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코로나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중국에 가고 인준을 받아야 돼요. 중국 황제한테. 그 당시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면서 어떠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이 말씀은 귀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종들을 불러다가 13절에 보면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다가 열 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10명의 종들에게 한 종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주면서 귀인이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장사를 잘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15절에 보면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알고자 불렀어요. 이제 왕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문화씩 종 10명에게 다 줬는데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한번 따져보자. 그때 16절에 보면 16절에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요?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남겼다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인데 뭐 비유니까 그러겠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장사를 잘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10문화를 주겠다 그 말이 아니라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10개의 마을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 다음에 둘째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서 18절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0문화를 만든 사람에 비하면 반 정도지만 그래도 1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남겼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5문화를 남겼으니까 5골을 차지하라. 중요한 건요. 20절에 또 한 사람이 문제예요. 20절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장사는 하지 않고 한 문화를 잘 쌓아두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잘 보관했습니다.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20여 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불합리한 사람이다. 불합리해가지고 한 문화를 맡겨놓고 한 1000문화 정도 원하는 그런 불합리한 사람입니다. 이 한 문화를 잊어버리면 막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건으로 잘 쌓아뒀다는 거예요. 주인은 참 잘못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주인을 잘못 알았어. 그러니까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내가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23절에 보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와 함께 돈을 찾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장사하기 두려우면 한 번 나가지고 장사하다가 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두려우면 나는 좀 엄한 사람으로 내가 알았다면 그럼 은행에다가 두었으면 이자라도 찾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장사하기 싫은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장사하기 싫으면 장사하다가 망할 것 같이 두려우면 은행에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그냥 잘 쌓아뒀다가 주인한테 드리자. 잘 쌓아뒀다가 드리면 주인이 뭐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한 문화 그대로 줬는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24절에 주인이 곁에 서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빼앗아라. 그래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뭐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제 떠나셨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문화장사를 잘했는가. 문화장사를 잘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올 한 해 한 문화를 주셨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올 한 해 한 문화를 다 주셨어요. 여기 16절에 보면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 은하 10문화를 한 사람에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당신의 한 문화, 당신 한 문화.
18절에도 보면은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당신의 한 문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문화를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주셨다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자마자 태양이 떠가지고 햇빛을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끔씩 비가 오고 눈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산소를 주셨어요. 24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뇌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 2024년 1월 1일 날 아침에 죽었다면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2024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또 우리 많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주시고 많은 환경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다 주셨어요. 이 당신의 한 문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우리 건강을 가지고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죄 지는 데 사용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얼마나 문화를 많이 남겼는가.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장사를 잘못했어요. 믿지는 장사했어요. 믿지는 장사. 어느 시장에 가갖고 물건값을 자꾸 깎으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팔면 내가 믿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격을 일단 높이 불러놓고 그냥 막 깎아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깎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길 만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밑으로 가면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술 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미치는 장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한 문화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안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서 숨 쉬고 먹고 자고 활동하고 그런 문화를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겨우 아침에 일어나고 밥 한 숟가락 먹고 그냥 또 자고 누워있고 그런 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뭔 문화를 주셨습니까? 겨우 살고 있는데 겨우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몸이 아프신데도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문화지만 장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작은 문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장사를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문화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장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13절 끝에 나오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장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점점 찾아와요. 내년이 되면요 우리가 죽을 때를 향해서 1년도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떤 분이 시한부 인생 걸렸다니까 참 안 됐다 그러는데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저분이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그러는데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본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 아파서 뭐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근데 가다가 제가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만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도 바쁘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죽어야 돼요. 죽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장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그 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서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 환경을 사용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힘들죠.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번에 공사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라도 며칠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래서 하루 정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좀이 쑤셔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건 죽은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재능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면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어려운 집을 막 고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공사하신 그 집사님도 자기는 퇴임한 다음에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 그걸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을 꼬시고 있다는데 저도 한번 할까 생각했는데 그 좋은 일이에요.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퇴직하면 뭐 하겠습니까? 재능 봉사하는 거예요. 재능은. 그게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반드시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반드시 결산보고를 해야 된다. 15절에 보면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8절에도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반드시 결산보고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결산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장사를 차렸는가? 얼마나 남겼는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게 돼 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남겼는가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산보고를 해야 돼요. 교회도 1년에 한 번 결산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어디에 뭘 쓰였고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고 결산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결산보고를 해야 돼요. 옛날에 어느 교회는 결산보고를 잘 안 해갖고 결산보고도 안 하고 뭐 목사하고 장로가 몇 사람에서 그런 게 문제가 생겨요. 결산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주보에다가요 아예 매주 결산보고를 해요. 매주. 그래서 노인분들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숫자가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좀 숫자가 왜 써있나 했는데 매주마다 결산보고를 해요. 매주마다. 큰 교회니까 또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투명하게 했던 거예요. 투명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 썼고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다 하는 거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그 결산보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막 계산해야 되죠. 안 맞으면 막 봐야 되죠. 결산보고를 해요. 우리도 결산보고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게 뭘 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양심에 찔려요. 너 얼마나 장사했어? 양심에 찔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책망하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산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투명한 것입니다. 결산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장사한 결과에 따라 보상하신다. 장사한 결과에 따라 보상하신다. 17절에 보면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19절에도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골을 차지합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수건으로 쌓아뒀어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용기가 없어서, 게을러서 한 문화 그대로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본 게 없어요. 화문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빼앗아서 24절에 보면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장사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빼앗으세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자기는 자기가 가진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데 게을렀대요. 게으르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 가시더래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지하게 만들더래요. 그래갖고 기억도 잘 안 나고 판단하는 것도 어리숙하고 그렇게 되더래요. 하나님이 장사하지 않으면요 빼앗아가요. 어떤 사람에게 투자를 했어요. 뭔가 사업을 한다고요.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망해요. 잘 안 돼요. 아예 나중에 일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투자금을 회수해야죠.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투자만 할 수 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부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건강, 시간,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아 갔어요. 물질도 빼앗아 가시고 건강도 빼앗아 가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장사하지 않으니까 다 빼앗아 갔어요. 나중에 얼마나 가난해지는지 몰라요. 물질적으로만 가난해진 게 아니라 모든 면에 가난해져요. 근데 하나님에서 자꾸 사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자꾸 채워주세요. 제가 한 번은 저희가 물질이 없지만 하나님에서 쓰자 하고 구제하는 일에 섬기하는 일에 썼어요. 쓰니까 가난해졌겠죠? 하나님이 더 채워줘요. 그때 생각한 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할 걸.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쓰면 쓸수록 다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남을 돕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자꾸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채워줘요. 자꾸 채워줘요. 사업체도요, 잘 되고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요. 삼성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투자해요. 가만히 있어도 삼성이 무슨 투자해 주십시오 해서 투자합니까? 삼성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요. 잘 되는 기업, 열심히 하는 기업, 이런 데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회수를 해요. 하나님도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얼마나 문화 장사를 잘했는가. 나에게 있는 거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였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